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 찬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돛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돛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 1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 1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아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마을이나 예전에 그 번성했던 도시들을 가보게 되면
그곳에 비석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송득비라고 불리는 비석들입니다. 그 땅에 좋은 현감이나 또한 이름을 기릴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 그가 혈령이 지방 수령이 옮겨오고 난 이후에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송득비 같은 것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동이라는 곳에는 이 송득비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이 안동은 퇴계 이황 선생님의 머물렀던 고향이기도 하였는데 그 이황 선생님은 이 송득비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남기면 또 후대에 그것이 나도 이와 같이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해서 좋은 선례로 남을 수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의미는 퇴색이 되어지고 서로 자신의 송득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폐단들이 생길 것을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던 것이 조선조 영조 시대에는 이 지방에 있는 그 수령들이 세운 송득비들을 다 없애라 라는 명령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송득비를 세우기 위해서 현 수령이 자신의 고을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강제로 그 송득비들을 짓도록 만들 어떤 그런 기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을에는 송득비가 여러 수십 개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진짜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만든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크게 화려하게 지은 것들도 여러분 있더라는 겁니다. 요 며칠 전에 시티홀에 다녀왔는데 그 시티홀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역대 시장들의 초상화들이 쫙 걸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끝도 없이 걸려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겠죠. 역사가 100년이 넘다 보니까 그 지냈던 시장들이 임기가 보통 3년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기록을 한번 쓱 지나가면서 보았습니다. 현 시장인 라자틴도 있고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블루보이, 네포의 모습도 있고 파민투안의 시장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짧게는 2, 3년 또 길게는 어떤 분들은 5선을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3선을 2선을 하고 다시 3선을 했던 그런 시장의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가면 어디까지 교회 이제 시청 안팎까지 다 1층이 아니라 2층, 3층까지 아마 차지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그냥 제가 염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좀 염려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을 어디다가 계속 걸어 나갈 것인가 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서 기록되어진 이 바벨탑은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현감들이 또는 그 마을의 사람들이 세웠던 이 송득비와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송득비의 원래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어떤 송득비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을 사건을 볼 때 이 바벨탑을 지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 세상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우리 중심이, 우리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을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이 바벨탑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바벨탑을 지은 이유를 짤막하게 한 구절이지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흘러가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벨탑의 그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에는 사람만 있을 뿐, 그 본인만 있을 뿐,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교만이라는 단어를 보통 쓸 때 한자를 사자성어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안하무인이라고요. 눈 아래에 무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집안의 가장이 여러분 안하무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 수고하는 아내도 그리고 자식들도 보이지도 않고 위로는 그 부모님들조차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성경의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여러분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가 여러분 교만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죽음도 불사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이 언젠가 죽게 되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 지금 제 인생에서 아버지께서 사라지십시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유산도 참 잘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종종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자식들 믿고 다 유산 상속했더니 오히려 그때부터 찬밥 신사가 되어서 뭐 재판정에 소송하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부모 자식 가운데 이렇게 비정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 가운데는 뭐가 있더라는 겁니까? 교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뿌리 깊은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 제가 언젠가는 계속해서 필리핀에서 언젠가는 제 사역도 마치지 않겠습니까? 마칠 때 저는 사진도 남기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겨야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름 남겨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를 보면서 더 하게 돼요. 어떤 교회들은 교회를 지을 때에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서 그 교회에 짓는데 많이 공을 세우신 분들의 이름을 타임캡슐 같은 데 묻기도 하고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이름을 새겨두는 거, 물론 그런 방법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일 수도 있겠죠. 기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바벨탑의 이러한 이 교만을 여러분 상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좀 이름 좀 크게 좀 새겨다오. 나는 좀 색깔을 좀 특별하게 해다오.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의 교회로 여러분 전락을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굳이 애쓰다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0절 이하에 셈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셈의 족보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창세기 10장 21절에서 이 셈의 족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셋의 족보의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혹시 기억을 잠깐 되살리기 위해서 5장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3절 말씀입니다. 아담은 113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2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기록이 새록새록 나지 않습니까? 한 3주 진행, 한 2주 지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십니까?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0장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각각 그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과정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10장.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이름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렉과 셀렉과 하살 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따그리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이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예전에 자녀를 낳았을 때는 대표적인 한두 사람의 이름들만 5장에는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보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아들들을 많이 낳은 것들을 할 수만 있다면 많이 기록을 해 두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들의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다 많이 적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이 노아의 방주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자손들이 이 땅에 점점 번성해 가고 점점점 많아지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여러분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그 자녀들로 인하여 세상이 충만해져 가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로 치면 8명의 아들들, 9명, 10명의 아들들을 여러분 그거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사진관에 갔더니 여러분 그 사진관에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아우 제가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워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자녀들을 많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 갓난아이부터 3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가득 이렇게 있는 그 모습 보니까 저는 사실 좀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북에 있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북 형제들 외에는 저는 사실 형제들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상당히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좀 부럽다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들을 바로 그 약속들을 이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11장에서는 셈의 족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이 이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까요? 1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이전과 창세기 5장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 10장에서의 족보의 내용들과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표들만 또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세하게 여러분 아들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미루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짐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하나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창세기 5장에서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장로님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장로님 이제 다 성경을 잘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죽었다는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낳고 지내며 하는 이 역사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맨 마지막에 설명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셈의 족보가 어디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내용은 할 수만 있다면 일부러 쓰지를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들은 실제적으로 셈과 아브라함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계보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의 역사들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은혜를 베푸셨음을 설명하기 위한 이런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족보들을 기록하라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쳐 버리지만 5장과 10장과 11장의 족보를 보면서도 여러분 그 가운데 그것을 이름을 나열해 두신 그 가운데 의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 족보에서 보아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족보에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밑줄을 한번 쳐도록 하겠습니다. 셈은 족보는 이러하니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몇 년을? 500년을. 자,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몇 년? 403년.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몇 년? 430년. 벨렉은 30세에 러우를 낳았고 러우를 낳은 후에 몇 년? 209년. 러우는 30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몇 년? 요렇게 여러분 보면서 좀 여러분 어떤 것들이 보입니까? 수명이 점차적으로 우리 하나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몇 대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사람의 수명이 400년에서 300년으로 300년에서 200년으로 200년에서 100년대로 줄어들고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여 두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몇 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수명들은 짧아졌지만 그 가운데 초점이 어디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에 얼만큼 더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죽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낳고 살며 살고 낳으며 그 계보들을 하나님의 예수님과 아브라함에서 또 예수님으로 이어가며 그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는 창세기 12장부터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아브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우리들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 창세기에서
11장에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자꾸 나이 들고 점점 죽어가며 또한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혹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죽음의 공포가,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자 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냥 시멘트로 만들어진 2층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곳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곳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그 생명들을 이어가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 것인지를,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흘러가는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또한 어떤 이들은 생육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메마른 땅 가운데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하나님께서 연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이 되게 앞서서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아이도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우리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지금 대한민국에 보니까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큼지막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어제도 우리 아들 이제 둘째가 마지막 휴가를 받아서 이제 왔는데 공항에 검색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날 부산에서 항공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뭔가 좀 아직도 혼란 다 정리가 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공사고들이 터져나가고 그리고 사건 사고들이